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합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금요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 빛과소금교회는 지금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에서도 또 대면 예배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동일하게 느끼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긴 비대면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각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고 또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는 모르지만 또 이 예배당에 드디어 대면 예배가 열리는 것 때문에 기쁘고 너무 설레이셔가지고 오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조금만 더 격리 기간이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더 쉬고 싶은데라는 힘겨운 마음으로 또 어려운 마음으로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든지 또 비대면 예배 가운데 참석하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또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 자리에 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이 시간 우리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시고 또 답을 얻어가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시고 또 그 굳어져 있던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해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김종욱 찾기예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권사님이나 장로님 분들은 혹시 김종욱 찾기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김종욱 찾기라는 영화는요, 엄청 핫한 배우인 공유와 또 임수정이 주인공이어서 어떻게 망할 수 없는 영화인데 또 내용 자체도 너무 알차서 지금까지도 뮤지컬로도 계속 상영하고 있고 영화로도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계속 되돌려 보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 내용을 잠깐 제가 소개하자면 공유와 임수정이 이제 여행을 떠났는데 인도에서 서로 만나고 그 인도라는 곳에서 비행기에서부터 서로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사랑에 빠져요. 그런데 이제 서로 이제 헤어질 때 그 여자인 임수정 주인공이 공유한테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김종욱이라는 이름만 딱 알려주고 자신의 그런
나이나 뭐 어디 사는지 번호 이런 것도 안 알려주고 그냥 이름만 딱 알려주고 떠나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인연이면 다시 만나게 되겠죠? 라고 하면서 이제 헤어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계속 이제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또 사귀고 그러는 과중에 사귀고 있던 남자가 프로포즈를 해요. 결혼하자. 그런데 이 여자가 이 프로포즈를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이 김종욱이라는 그때 만났던 그 여행지에서 만났던 그 뜨거운 사랑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고 계속 이제 그리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가 지금 사귀고 있던 그 남자의 프로포즈까지 거절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여서 결국엔 이 여자 주인공이 이 남자 주인공을 찾기 위해서 계속 이제 어떤 데 이제 문의도 하고 다시 이제 결국에 만나는 그 러브 스토리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영화의 제목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냐면요. 오늘 본문은 그 사마리아 여인과 또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그 사랑 이야기가 그 항상 그 여자의 마음, 그 여자 주인공의 마음 가운데 그 여행지에서 만났던 그 남자를 계속 사모하고 그 남자면 될 것 같은데 그 남자가 어디 있을까? 그 남자를 찾아야만 하는데 그 찾고 그 애절하던 그 마음이 그 사마리아가 진정한 남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진정한 남편이 예수님을 찾는 마음과 동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제목을 제가 여러 번 바꾸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 김종욱 찾기로 네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는 그 김종욱이라는 남자가 아니라 그냥 삶에서 계속 이제 갈급하고 원하고 꼭 이거는 있어야만 하는데 정말 다시 맛보고 싶다. 정말 내 삶에서 꼭 중요하다. 정말 큰 가치다라고 하는 그런 김종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꼭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내가 원래 찾고 있던 김종욱이 뭐였는지 얼마나 그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하는 그 김종욱은 무엇인지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이 본문의 설교는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에게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우리 삶에서 또 어떠한 것이 필요한 어떠한 것에서 중요성이 있는지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시고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요. 근데 이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시간은 6시예요. 근데 성경에 뭐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6시는 지금 낮 12시라고 말해요. 12시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여름이나 더운 날씨에 12시면 너무 덥잖아요. 그런데 이곳 사마리아는 사막이에요. 그럼 이 사막에서 12시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 힘들어서 예수님이 이 12시까지 꼭 걸어오셔야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때 딱 물기르러 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뜨거운 햇볕 속에서 사마리아 그 땅을 힘들게 걸어오시고 그 본문에 보시면은 그 힘드셔서 결국엔 그 우물에 잠깐 쉬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 이곳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우물로 나오시면서 힘들었던 그 고난과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사랑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 여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남편이 5명이나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거 보니까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던 것 같고 또 이 남편도 사랑을 해주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결혼을 했다가 뭐 파혼을 하는 분도 있고 이혼을 했다가 뭐 또 재혼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그게 흉이 아니지만 그 시대에는 아마 엄청난 그런 놀림거리고 엄청난 본인을 올가매는 그런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심지어 결혼을 뭐 약속했던 사람이 5명이었던 것도 아니고 결혼을 했던 사람이 5명이었고 떠나간 사람이었다는 것 자체가 이 여인이 어쩌면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고 이 여인이 어쩌면 얼굴이 못생겼는지 아니면 성격이 괴팍했는지 아니면 어떠한 뭐 장애가 있었는지 이것은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쩌면 아주 평범하고 아리따운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들을 만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의 그 마음에 있는 그 큰 상처와 그 아픔은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두 번의 이혼을 했을 때는 그 상대한테서 문제를 찾았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어떠한 문제가 딱 되고 누군가가 싸우고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한테 먼저 잘못을 찾지 않고 그 상대방이 잘못을 했나? 이렇게 찾게 돼요. 그런 것처럼 제가 만약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였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했을 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그 남자가 좀 이상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아, 그리고 세상에 남자는 많은데 나는 충분히 괜찮은 여잔데 뭐 새로 출발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한두 번의 이혼은 가볍게 가셨을 것 같아요. 가볍게 이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번이 되고 4번이 되면서 아마 이러한 상황의 문제점을 본인한테서 찾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은 깊은 우울과 깊은 자괴감과 또 절망감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내가 못난 사람이어서 그랬나 봐. 내가 문제가 있나 봐. 나 같은 게 뭔 결혼이야. 결혼 같은 게 어울리지도 않는데 나는 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뭐 나 같은 사람 누가 또 사랑해 주겠어. 뭐 다 나 때문이야. 이렇게 자괴감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또 이러면서 그냥 결혼 안 해야지. 그냥 혼자 살아야지 하면서도 또 다시 남자를 또 찾았을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5번까지 6번까지 결혼했겠죠? 네.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그 직전의 상황에서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 그 헤어짐 때문에 그 밑바닥의 어두움 속에 들어가서 겨우 이제 숨만 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이 여인처럼 깊은 어둠 속에 계셔본 적이 있을까요? 저는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이 세상에서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모든 문제와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어려움이 그냥 나 때문인 것 같고 정말 숨조차 쉬기에도 어렵고 정말 목숨을 끊고 싶은 그 정도의 고통. 아마 근데 그 정도의 고통을 이 여인이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겠죠? 아마 괴로운데도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는 인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여인처럼 또 특별히 이제 제가 여자니까 제 주변에 있는 다른 이제 자매님들, 집사님들 바라보면 되게 예쁘고 충분히 괜찮은데 엄청난 낮은 자존감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여기 성도님들도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달란트를 이거밖에 주시지 않으셨지?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으시지? 왜 나의 가족은 이렇지? 나는 왜 노력했는데 직장이 이렇지? 왜 자꾸 나에게 어려움이 있지? 이런 생각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고난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결국에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딱 맞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고 통로이심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견디시고 조금만 더 힘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근데 우리였으면 그냥 한두 번 하고 결혼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여인은 그냥 결혼 안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도 계속 허전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결혼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상처는 금방 잊어버리고 남자의 품이 또 그립네. 다시 행복해지고 싶어 하면서 남자를 계속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주변 시선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6번이나 결혼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여인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내고 또 괴롭히고 어쩌면 뭐
정말 물을 길르러 그 가는 순간에 돌을 던졌는지 아니면 정말 이 마을에서 배척을 시켰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이만큼 이 여인이 힘들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여인은 진정한 친구나 가족도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홀로 되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여인은 홀로였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뜨거운 낮에 이 사마리아 사막에 낮에 물을 뜨러 오는 것 자체가 조금 아무도 주변에 없다는 거를 좀 가르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마 진정으로 이 여인을 생각하는 가족과 친구가 있었다면 그냥 그 여인의 목까지 물을 떠다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굳이 낮에 물을 떠와야 한다는 건 이 여인을 정말 생각하는 주변의 지인과 가족이 없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6번째 남편도 아마 이 여인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고 추측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다들 이제 결혼을 하시고 연애도 해보셨겠지만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를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뭐 밖에 돌아다녀 보셔도 아시잖아요. 그 화장실 앞에 남자들이 뭐 들고 있습니까? 그 정말 조그만 그 백을 들고 있고 그 별로 이렇게 힘든 일도 아닌데 굳이 내가 한다고 심지어 문까지 열어준다. 뭐 이런 그 문 여는 거 솔직히 힘듭니까? 근데 그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문까지 열어주고 굳이 차가 쌩쌩 지나지도 않는데 꼭 인도 바깥쪽은 남자가 서야 하고 꼭 여자를 위해 그렇게 막 보호하잖아요. 근데 아마 이 6번째 남편이 이 여자를 이 사마리아 여인을 진짜 사랑했다면 이 여인을 물을 그 시간에 뜨러 가게 했을까요? 심지어 그 물도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뭐 이 여자가 가날픈 여자였는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좀 힘이 세 보인 여자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여자가 결국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남편에게도 사랑을 정말 진정으로 받지 못한 여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이 여인과 닮아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또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것을 하면서 난 참 즐거워. 이거 사면 내가 만족이 돼라고 느꼈던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은요. 이 한 번의 삶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또 진정한 행복과 만족된 삶을 위해서 굉장히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쫓아가고 올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아마 이 여인이 반복되는 계속 남자와의 이별을 통해서도 6번이나 결혼을 한 걸 보면은 이 여인한테는 그 추구하는 만족, 삶의 행복 그리고 그 삶의 모든 것 결국 다시 있어야만 하는 그것은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벌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 돈을 벌고 그 모아진 그 통장을 보면서 정말 행복하다. 이게 진짜 나의 만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 돈을 막 사용하시면서 그래 다 살 수 있는데 돈이 최고지라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과시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제 몸, 얼굴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볼 때 예쁘다, 또 멋지다, 뭐 이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꾸미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만족해하고 그것이 진정한 즐거움으로 그것을 만족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밖에 나가 보시면 정말 패셔너블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막 민망할 정도로 그 노출된 옷차림 입으신 그 남성분들, 여성분들 막 있잖아요. 요즘 또 그 레깅스만 입고 다니는 그런 것도 유행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결국 왜 하겠습니까? 결국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은 결국엔 그렇게 본인을 과시하기 위해서 성형하고 다이어트하고 자신을 꾸미고 끊임없이 투자하고 옷을 계속 사고 또 이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게 과시하는 지금도 더 제 자신을 내려놔야지만 전 이 과시하는 게 진짜 저의 그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옷집이 있잖아요. 그럼 그냥 지나치질 못했어요. 항상 들려서 신상이 이번에 어떤 예쁜 옷이 나왔는가, 어떤 게 나의 마음에 드는가 꼭 사고
이제 옷을 사기 위해 또 좋은 가방을 사기 위해 또 예쁜 염색을 하기 위해 돈을 막 열심히 모았던 그런 기억이 있고 또 제가 키가 크잖아요. 근데 이 키 큰 게 되게 싫었는데 어쩔 때 또 사람들이 키가 크다고 주목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렇게 키가 170이 넘는데도 그 막 15cm, 10cm 이런 힐을 그렇게 영적으로 공부할 때 많이 신고 다녔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일부러 180이 넘는 사람들만 일부러 사귀어서 제가 키가 엄청 크고 남자친구도 키가 크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쳐다보잖아요. 그 시선을 굉장히 즐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되게 부끄러워요. 네. 근데 아마 저 같은 분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만족을 추구하는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명예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 후보들은 왜 그렇게 대통령이 되고 싶었을까요? 아마도 이 나라를 진짜 사랑해가지고 이 나라를 진짜 이 나라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거 변화시켜야겠다. 그런 마음의 애국심 때문에 이렇게 출마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 마음이 전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대통령 후보가 항상 10명은 넘거나 10명쯤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대통령 뭐 9번, 10번, 11번 후보분들은 분명히 본인이 쟁쟁한 후보가 아니라는 걸 알 텐데 왜 출마를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 그 이유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고 그냥 본인 명함에 나 대통령 후보였다. 그거 딱 새기고 싶어서였을지 않을까요? 아마 그게 그분들이 쫓는 명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명예가 우리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 분들도 항상 원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옛날에 어린이집을 다닐 때 원감 선생님한테 그렇게 아부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조금 더 나은 교사처럼 보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괜찮은 교사처럼 노력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척하고 그런 모습들 그런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시면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냥 뭐 하나님 앞에서만 통과받으면 되는 건데 하나님 보시기만 기뻐하시면 되는 거고 결국 우리의 본업은 예배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런 것들이. 근데 아마 이 여인이 그러니까 그 우리 영화에서의 김종욱을 찾았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자를 끊임없이 6명이나 만났던 것처럼 아마 우리는 그 명예를 위해서 또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무언가에 이제 집중하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대화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오늘 많이 했을까? 또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했지? 이런 걸 딱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어떤 거에 집중하며 사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예수가 아닌 세상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갖고 뭐 좋아하고 뭐 그런 거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맛있는 음식도 많이 만들어 주셨고 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정말 많이 주셨는데 이것들을 뭐 만족하고 누리는 것은 죄가 아닌데 제가 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것들로만 우리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위해 쫓아만 가고 그것으로만 우리가 그냥 만족된다고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그런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그리고 진정한 기쁨은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누리시더라도 이 땅의 것을 누리시고 이 땅의 것을 이제 누리시며 살아가심을 통해서도 정말 100 중에 1, 2가 세상 것으로 누린다면 나머지는 다 예수로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부단히 무언가의 목적을 위해서 쫓아가는 이런 갈증을 느끼는 거는 결국엔 육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영을 만드셨고 육을 만드셨고 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이 있기 때문에 매일 밥을 먹어야 살아요. 뭐 다들 금식해 보셨겠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물을 마셔야 하고 햇빛도 봐야 하고 우리는 육도 돌봐야 되지만 우리가 밥을 먹는 만큼 매일 영도 돌봐야 해요. 우리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매일 바닥이 나요. 우리가 육체가 바닥이 나는 것처럼 영도 바닥이 나요. 그럼 영도 항상 채우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기간 때문에 예배를 대면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또 사람이 이 격리되면서 혼자가 되면 얼마나 그 우울한 생각과 어둠이 이렇게 장난을 칩니까? 그러는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시고 영적으로 더 다른 것에 만족을 채우셨다면 이제는 밖으로 나오셔서 하나님과 더 독대하시고 하나님과 그 채우지 못했던 그 영적인 것들을 더 채우셔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내가 얼마나 영이 바닥나고 있는지. 그걸 모르고 그냥 먹을 것으로만 또 이 땅에 누리는 것으로만 그냥 육적인 것만 채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영도 채우시고 육도 채우셔야 돼요.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만약에 이런 육적인 것만 채우고 영적인 것은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학개서 1장 6절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우리가 영을 채우지 않고요. 육만 채우면 공허해요. 그런데 영은 충만한데 육은 조금 모자라면 괜찮아요. 우리 해보셨잖아요. 특세를 21일 동안 달려보고 또 새벽기도도 매일 해보시고 매일 예배도 나와보시고 그럼 사실 몸은 굉장히 힘든데 영은 얼마나 충만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이 먼저가 아니라 영 먼저 채워야 하는 사람이고 영을 먼저 만족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임을 그것만이 진정한 충전이 되는 사람임을 이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상황이 생기고 이제 예배를 비대면으로 어쩔 수 없이 진행하면서 이제 혹시나 이 코로나라는 기간 동안 2년 동안 교회에 어쩌면 한 번도 오지 않으신 성도님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거의 오지 않으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이 육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영혼도 돌보기 위해서 투자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이것은 결코 주님께 저희가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게 될 곳은 천국이고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육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내가 비대면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싶을까? 사실 이 대면 예배가 정말 그리운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비대면 예배가 편할까? 왜 자꾸 비대면 예배만 드리고 싶을까? 대면 예배 갈 수 있는데 왜 이게 안 될까? 이런 딱 생각이 딱 들고 이런 게 나에게 나타났을 때는 이게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한번 연인과의 관계로 비유를 해보면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과 매번 통화로만 만나겠어요.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냥 그 사람 집 근처라도 가보고 창문 너머로만이라도 보고 그게 진짜 진정한 뜨거운 사랑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비대면 예배로만 이게 가능하다고 하시는지 이건 정말 본인의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본인이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정말 뜨거워서 그 첫사랑 때문에 너무 좋아서 교회에 있는 시간이 정말 행복해서 1분 1초라도 더 있고 싶고 정말 예배에 못 와서 오늘은 왜 예배가 없을까? 왜 매일 예배가 없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실 정도로 뜨거우셨던 적이 있잖아요, 다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리고 이 예배는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거절하고 쉽게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이 너무 간과하게 생각하셔서 아니 뭐 비대면 예배가 있는데 뭐 안 오면 어때?
물론 제가 뭐 정말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자가격리하시거나 아니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육적인 회복이 필요해서 오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평소에 뭐 합병증이 있고 건강상의 어려운 이유가 있어서 감염의 위험이 있으면 정말 안 되는 분이어서 못 오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분들은 아니 직장 다니시면서 또 사적 모임을 위해서 카페는 가시면서 또 장도 보러 가시면서 교회만 안 오는, 교회에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다른 곳은 다 다니시면서 교회만 안 오는 그런 분들을 제가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왜 내가 이렇게 병이 들었지? 내 영적인 상태가 왜 이렇게 되었지? 내가 왜 지금 예배 가기 싫지? 뜨거운 사랑을 잊어버렸네? 이걸 자각하시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가야겠다. 다시 내가 회복해야겠다. 진짜 오늘 말씀처럼 내가 아무리 육을 지키고 내가 아무리 육에 투자를 해도 결국엔 나의 진정한 만족은 영밖에 없구나. 영혼밖에 없구나. 이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다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 코로나라는 것을 걸리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안 걸리시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겁을 내고 우리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지만 정말 다른 것은 다 하시고 다른 곳은 다 가시면서 교회만 안 오시는 이 예배만 비대면으로 추구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런 영적인 병이 나셨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을 꼭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셔서 주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회개하러 오시고 그냥 정말 사실 일어나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자기의 영적인 근육이 다 소모되어서 난 예배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데 몸이 안 일어나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근육은요. 원래 쓰던 근육은 잠깐만 안 될 뿐이지 조금만 더 쓰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 기능을 다시 하는 그게 우리 근육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영적인 근육도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하면 다시 회복되는 게 영적인 근육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그 맛을 보신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곳에 예수님 만나러 비대면이든 대면이시든 모였지만 사실 예수님을 만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아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지옥 가는 게 당연했던 거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정말 값진 거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가벼운 게 아니라 정말 값진 건데 정말 크나큰 선물인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발 다시 이 미지근해질 수 있는 기간 가운데 다시 뜨거웠던 사랑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사마리아 여인의 특징을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특징을 보면요.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이 여인은 예배에 남달리 관심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고난이 있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정말 그 죽고 싶고 삶의 이유를 모르는 그 영적인 갈급함이 땅끝까지 가 있던 그 여인이 예배에 관심이 있었어요. 어쩌면 이 우물에 온 것도 솔직히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우물이 여기 야곱의 우물 여기 우물 딱 한 곳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마 물을 길릴 수 있는 곳은 다른 데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굳이 이 우물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제 선물로 주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 의무를 생각했던 것이고, 그 의무를 찾아가면서 이 여인은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 여인처럼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라면요. 그리고 여러분이셔도 그러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건 굉장히 특별한 기회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냥 예수님과 그 만나는 기도, 은밀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예배가 정말 귀해요.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 여인이 하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만 봐도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 세상 것에 대한 기도를 하잖아요. 이 여인은 이제 남들과 다르게 5번이나 남편을 잃었고, 정말 모든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왕따고, 자신을 찾는 정말 물 갖다 주는 이도 없고, 아마 굉장히 아픈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은 이 본문에서 보면 이 고난 때문에 원망했다, 불평했다. 또 이 고난이 왜 하나님 나는 왜 남편이 6이나 해야 해요? 6이나 예수님 나는 왜 남편을 6명이나 맞이해야 합니까라는 말이 없어요. 예배에 대해서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은 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던 사람이었구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모함이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예배를 정말 뜨겁게 사모하는 사람이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빛가서 홍교회 여러분, 빛가서 홍교회 성도님들도 어떠한 고난이 있으시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든지 이 하나님에 대한 바라보는 사모함과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항상 동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저희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30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우리 졸리시기 때문에 한 절씩 같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라고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시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이 여인이 고침받은 모습이잖아요. 이 여인은 자기가 목이 말라서 물들어 그 물동이를 갖고 왔는데 그 물동이도 내팽개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려고 그 뜨거운 대낮에 그 퍽퍽한 사막 땅을 겨우 걸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피해 오는 사람이었는데,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아서 사람을 직접 찾아가는 사람이 돼요. 사람들을 직접 그 마을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해요. 이것은 이 여인이 치료받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치료받았는지 모르는 사이에 치료가 되어 있어요. 저 또한 그러거든요. 제가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냥 척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해 있지? 그리고 얼굴이 밝아졌어. 행동하는 거 봐봐. 막 이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고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고쳐 주셨어요. 그리고 고치고 가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만 만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딱 맞는 그 치료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한 방에 치료받아서 이제 그렇게 아팠던 것만큼 고난을 겪었던 것만큼 기뻐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이제 복음의 나팔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혹시나 지금 겪고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묵상하시면서 이제 위로를 얻으시고 치료하실, 또 이 고난을 통해 주실 메시지를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삶의 고난을 주시는데 다 뜻이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 아마 남편이라는 결핍이 없었다면 이 여인이 진정한 생수와 신랑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지역 그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변화시킬 만한 일꾼이 이 여인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여인의 그릇에 맞는 그 고난을 주셨던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너무 많은 고난이 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든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 여인처럼 그만한 큰 그릇이고 나에게 맡기실 하나님의 사명이 정말 많구나. 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구나. 나는 정말 작은 잔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의 그릇은 컸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제가 비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 나는 나는 나의 그릇은 그냥 그릇도 아니고 그 술을 담는 정말 소주잔만한 그릇인데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자꾸 큰 걸 요구하시지? 왜 이렇게 삶에 굳이 겪지 않아야 하는 일을 겪어야 하지? 왜 나는 가정부터 그리고 모든 그냥 걸음부터 평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는 정말 작은 그릇이고 난 정말 추접한 그릇이어서 그냥 작은 소주잔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렇게 복음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저에게 이렇게 많은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나에게 고난이 있다면 아, 내 그릇이 크구나. 그리고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위로해야 될 영혼들이 있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구나. 내가 이 결핍과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깨달을 수 없구나. 이 여인이 6명의 남자를 만나 5번의 헤어짐이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그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못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 자신의 환경 가운데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하시고 그 가운데 메시지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이 거의 마무리되었어요. 네. 제가 이번에 또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 나에게 왜 자꾸 설교를 시키세요? 제가 이 설교라는 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크고 높은 산에 깃발이 위에 정상이 딱 꽂혀 있는데 하나님이 그 깃발을 저한테 딱 가져오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산을 오를 힘도 없고 그 산에 올라갈 마음도 없고 그 산이 정말 크고 높아 보이는데 왜 자꾸 하필이면 그 꼭대기에 있는 깃발을 갖고 오라 하실까? 왜 그러시지?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이 뭐냐면 아영아 너는 못해.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헬기도 준비했고 너를 위해 에스컬레이터도 준비돼 있고 그냥 너는 나에게 맡기면 돼. 그냥 입술만 빌려줘. 내가 할게. 그런 생각을 이제 주시면서 저에게 또 오늘 설교를 또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가운데도 어쩌면 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난 이거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난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우리 하나님 하시면 한 방이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겁내는 거예요. 그 원장님 설교에도 그런 게 있어요. 아, 터널인 줄 알았는데 그냥 큰 돌인 줄 알았는데 그게 가까이 가니까 그냥 스티로폼이더라. 그냥 그게 가까이 가니까 그냥 돌인 척하는 큰 동굴인 척하는 그냥 종이 한 장이더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거에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힘든 환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냥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면 한 방이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면 정말 가벼운 정말 룰루랄라하면서 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신 사명도 고난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영과 육과 혼으로 만들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계속 채워야만 하는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와 같이 목이 말라서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물가에 온 여인이었고 심지어 무시당하며 살던 사람이었고 어쩌면 그 영의 문제를 채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목이 말라서 그냥 육적인 것을 채우면 그 목마름이 끝날 줄 알고 그 우물에 왔을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자의 그런 모습을 아시고 그 여자의 결핍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남편 되시는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생수 되시는구나를 알려주셨고 또 이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또 그 하나님이신 그 모든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귀한 것이었음을, 그리고 그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결국 우리였음을 우리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여인에게 고난을 주셨던 것처럼 또 치료받아야 할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에 치료받아야 될 것들이 있고 다시 회복돼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인 줄 압니다. 아마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조금만 더 참으시면, 그리고 어쩌면 오늘일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 우물에서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실지도 몰라요. 저의 이 허접한 설교를 통해서도, 또 오늘 앞에 했던 찬양을 통해서도, 또 지금 할 이 기도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실지도 몰라요. 다시 우리 회복하기 원합니다.